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전절인 2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간구의 말을 듣고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그의 집으로 가는 중에 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성경은 큰 무리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은 그 큰 무리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이 한 여인에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세상의 관심과 주님의 관심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많은 무리들을 좋아합니다. 참 관심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그 많은 무리들의 권력, 또 돈, 명예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사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거기에 힘이 있죠. 권력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있게 되면 그 재물이 있어요. 나타나는 그 부유함이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있다면 명예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봐요.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예, 플루톤 좋은 교회 다닙니다. 그게 어디 있죠? 그 요르바린다하고 스테이트 컬리지 만나는 곳이 좀 올라오면 좀 있습니다. 거기 남가주 남가주 그 동신교회가 있는데요. 우리 교회는 몰라도 동신교회는 알더라고요. 관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과연 우리 주님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 한 여인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하게 봐야 됩니다. 우리 오늘 이 여인을 잘 살펴보면서 이 여인이 왜 주님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주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 여인의 이름이 무엇인지 어디에 사는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12회를 혈류증으로 앓은 여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 여인은요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다고 합니다. 12년 전에는 정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12년 전 어느 날부터 그녀의 몸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끊임없이. 그 피는 끊어지지 않고 계속 흘렀습니다. 장장 12년 동안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요. 올겨울은 유난히도 감기와 독감으로 고생한 해였습니다. 저도 한 일주일 정도 그 감기로 고생했었습니다. 그 감기 고생할 때 여러분 많이 고생하셨죠? 대부분들 그 감기로 고생한 줄 압니다. 그 기간 동안 참 힘든 시간들이었죠. 이 여인에게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짧은 기간도 힘들었는데 이 여인은 장장 12년 동안 정상적이지 않은 몸으로 살았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었겠어요. 한번 우리 상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고통은 이렇게 육신적인 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여인이 만나는 의원들은 한결같이 얘기했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라고 장담했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아무 효과도 없는 그 치료를 빌미로 삼아서 여인의 재물을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이 표현으로 보아 혈류증을 앓기 전에는 여인이 참으로 좀 재물이 많았던 사람 같아요. 그러나 그 모든 재물도 자신이 만난 모든 의원들에게 다 갈취를 당했던 것입니다. 더구나 그녀가 기대할 수 있는 모든 재물을 다 잃고도 그녀의 병은 오히려 점점 더 악화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마음의 병이 생겨요. 사람을 믿을 수 없는 이 불신의 병이죠. 그것이 얼마나 큰 병입니까? 정신적인 병이죠. 그러나 이 여인의 고통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유출병과 이 문둥병은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성경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주 딱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레위기 15장이 그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5장 2절은 이렇게 유출병이 있는 자들을 어떻게 취급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모든 문둥병 환자와 유출병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케 된 자를 다 진 밖으로 내어 보내라. 즉 이 여인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공동체에서 같이 거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살금살금 주님의 뒤로 와서 겨우 옷자락을 만진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이에요. 유대 공동체 속에 자신을 드러내서는 안 되었습니다.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이 마음에 깊었을 것이고, 하나님마저도 자신을 버렸다는 그 영적인 고통 속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신의 몸도, 의지할 수 있는 재물도, 기댈 수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 공동체마저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기미가 하나도 없었던 것이에요. 사실 이 여인의 실제적인 모습은 죽음과 종이 한 장보다 더 얇은 차이였었던 것이죠. 혹시 이 여인이 죽었더라면 아마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랬을 거예요. 그래, 차라리 저렇게 죽는 게 더 나았을 거야 라고 했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이 여인의 상황이 자신과 상관없는 남이 겪는 상황이라고 들리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큰 무리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 각자 모두 이 여인과 같은 상황에 얼마든지 빠질 수가 있습니다.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각자 자신도 겪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당연히 겪어야 할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의 자손인 죄인들이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경코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여인의 삶의 고통을 공감하며 우리도 같은 처지에 있어야 마땅한 자들인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어지는 다음 이야기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여인의 이 고통스러운 그 현실이 이제 마감될 시점이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녀의 인생이 내리막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이야기부터는 그녀의 인생이 반대로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화려한 비상인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주목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마치 칠흑같이 캄캄한 그녀의 인생에 한 줄기의 강력한 빛이 그 모든 장애를 뚫고 그녀의 인생에 개입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극적인 일입니까? 그 빛이 무엇입니까? 그 빛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죠. 즉 복음의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이야기들은 절망적인 자신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즉 복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절망 속에 있는 모든 인생에게 진정한 복된 소식이 됩니다.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지 않는 건데요.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의 든 소식,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주는 근원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해결받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성경은 간단하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주님께 나왔다고 기록하지만 사실은 그녀가 주님께 나오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운 장애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그녀는 공개적인 죄인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녀는 사람들 앞에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찾아 나서는 분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우리는 예수님을 좀 잘 관찰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 인간과 같은 죄인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태생부터 거룩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거룩하셨고 또한 영원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아무 흠이 없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분 앞에 어떻게 나설 수 있었습니까? 자격이 없는 거죠.
또한 바로 그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갈 예물, 즉 의로운 행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렇게 자격이 없음에도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 여인이 주님께 나갔습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밝혀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 여인이 이렇게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간 중요한 이유는 그의 믿음이었어요. 바로 그 믿음이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주님의 능력을 끌어냈습니다. 바로 그 믿음이 12년 동안 고통받는 그 혈류증을 다 깨끗하게 했어요. 오직 바로 이 믿음이요. 여인이 갖고 있는 이 믿음이 바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끌어낸 원동력이 됐던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바로 이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이 믿음을 점검하십니다. 우리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격, 우리가 가진 여태까지 쌓은 업적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과연 그 주님을 그렇게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 보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유명한 말씀이죠. 이 여인의 믿음이 바로 이 동일한 믿음이었습니다. 자신이 주님께 나아갈 자격도 능력도 없지만 주님께 나아가면 분명히 자신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갔던 거예요.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여인의 믿음을 자세히 관찰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은 많은 무리와 이 여인의 믿음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옷자락에 손댄 사람이 여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밀치고 들치면서 예수님을 툭툭 건드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능력이 나갔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이 여인이 붙잡았을 때 주님께서 능력이 나가셨습니다.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왜 이 여인이 이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끌어냈는지로, 도대체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지를 좀 더 깊이 살펴봐야 됩니다. 이 혈류병 여인은 문둥병자와 같은 죄인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의 정체를 드러나면 그들에게 돌 맞아 죽을 수도 있었던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온 것은 이 여인은 사실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생명을 걸었던 거예요. 중요한 이유 아닙니까? 어떤 행위를 할 때 자기의 생명을 건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은 거예요. 이 여인이 주님께 나온다는 것은 그냥 어떤 측면에서 주님을 알고자 궁금해서 나온 게 아니라 이 주님께 이 문제가 해결되면 자기는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된다는 그런 믿음 가지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대할 때는 우리 생명 걸어야 돼요. 주님 우리 생명 걸어도 부족한 분이십니다. 주님을 향해서 할 때 우리는 모든 마음 전심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말씀 누가 기록한 책입니까? 바로 선지자들, 사도들이 기록한 책이에요. 어떤 책입니까? 생명을 걸고 기록한 책이에요. 단순히 어떤 소설 쓰려고 한 책이 아닙니다. 그들은 삶의 체험으로 느끼고 확실히 체험한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에요. 그리고 그 기록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대부분 많이들 순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 대한 증거를 하기 위해서,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하지 해야 하지 않겠어요? 이거는 단순히 소설책이 아닙니다.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면은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 자세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 됩니다.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할 때, 생명을 다할 때 거기에는 생명이 다시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인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생명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단순히 들은 게 아니에요. 한두 마리 들을 들려오는 그 말씀들을 종합해서 과연 이분이 나라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인가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했던 거예요. 그리고 확신을 가졌던 거죠. 이분은 나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다. 그리고 가서 믿음으로 붙잡은 거예요. 단순히 주님께 나간 게 아니라 생명을 가지고 나왔어요. 여인의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즉각적으로 치유함 받았습니다. 12년 동안 누구에게도 해결받지 못했던 그 혈류병이 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믿음을 가지고 만지는 순간에 즉각 나갔어요.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10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수를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온전케 해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잖아요. 주님 자비하신 분이시니까요. 그러나 온전하게 고쳐주시기 전에 정해진 기간 동안의 고난의 과정을 지나게 하신 것입니다. 참 묘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고난의 과정을 지나는 동안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겠죠. 그러나 주님이 정한 그 고난의 과정을 잘 인내하고 믿음을 잃지 않고 잘 지키면 주님은 주님이 정하신 때에 즉각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정하신 그 고난의 기간은 그의 면류관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잘 관찰해 보십시오. 우리가 존경하는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 치고 이 고난의 길을 걷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욥이란 분, 모세란 분, 요셉이란 분, 그리고 위대한 다윗 왕. 그 모든 신앙의 인물들이 그 고난하고 그 죽음과 가까이 있는 그러한 고통의 시간들을 겪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고난이 값없는 고난이 되었습니까? 그 고난 이후에 바로 그 고난이 그들에게 면류관이 됐잖아요. 이게 바로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기까지, 예수님을 진심으로 알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도 그런 길을 걷고 계신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결코 그냥 흩어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우리의 면류관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이 여인은 치료받은 후에 조용히 사라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여인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냥 그 미안한 마음, 죄송스럽지만 그래도 조용히 사라지는 마음을 그냥 그대로 인정해 줬으면 좋겠는데 불러 세웠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주님은 당신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인을 공개적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즉 이 여인의 귀한 믿음이 본보기가 된 것입니다. 다음 장, 이 마가복음 이어지는 그 5장 이어지는 다음 6장 56절은 이 여인의 믿음을 뒤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마을이나 도시나 촌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네, 이 여인의 귀한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아, 여인처럼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서 주님 옷자락만 대더라도 낫겠구나. 이런 본으로 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여인을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여인이 온전케 치료되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 여인을 드러내신 거예요. 누가 이 여인을 이제 부정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증인이신데요.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이 여인이 이제 완전히 나았다고 공개하는데 누가 그것을 갖다 거부하겠어요?
다른 사람 다 인정 안 해도 돼요.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이 여인을 바로 이렇게 세웠던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여인의 이후의 삶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녀는 과거 혈류병이 시작되기 전에 삶의 조건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환경은 예전 그대로예요. 12년 전에. 몸이 건강할 때 그런 모습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예전의 자신이 아니었죠. 느끼는 삶을 전혀 달랐습니다. 과거에는 자신의 평범한 삶의 지루함마저 느끼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평범한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알 수 있었던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 것인지 것을 피부적으로 느꼈던 거예요. 똑같은 삶을 살고 똑같은 삶을 사는 것 같지만은 다른 거예요. 과거에는 당연히 받을 평범한 삶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깊은 골짜기를 지난 다음에 바로 그러한 삶에 다시 돌아왔을 때 그러한 이 평범한 삶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삶인지를 느낀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의 삶이 기쁨이 넘치는 삶입니까? 아니면 지루하고 뭔가 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럼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도 이 여인처럼 그 기쁜 삶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걸 어디로 들어갈까요? 주님께서 깊은 골짜기로 집어넣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깊은 골짜기를 지나서 나의 삶이 지금 얼마나 축복된 삶을 안다면은 오히려 더 기쁜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신 이 평범한 이런 삶이 주는 그 기쁨을 또 감사를 우리는 느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존재를 알게 돼요. 그 변화의 중심에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죠. 지금의 자신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과연 이런 나의 삶을 이루어주신 바로 그분이 누구인 것을 이 여인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자신의 삶은 이렇게 변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지금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라면 좀 점검하셔야 됩니다. 또한 이 여인은 그 깊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누구보다도 그 고통을 공감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아픈 사람은 아파본 사람이 알아요. 고통당한 사람은 그 고통성을 겪어본 사람이 알아요.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고통의 순간을 지날 때면 다른 사람은 몰라. 하지만 나도 그런 곳에 가봤어 하면은 공감이 되죠. 그 깊은 골짜기에서 같은 감정을 느끼고 같은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라면은 그 고통에서 같이 걸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 높은 보좌 위에서 마땅히 영광 받으실 그분께서 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 누구도 가기 싫어하는 그 십자가를 왜 지셨습니까? 그 고통의 자리까지 왜 가셨습니까? 바로 죄악 중에 고통받는 우리와 뭐 하기 위해서요? 공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이미 아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이 왜 모르시겠어요? 근데 바로 그런 자리에 가서 우리와 같이 했다는 것을 나누기 위해서. 나도 알아. 나도 그 고통 알아.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까지 지신 거예요. 이 여인이 바로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과 공감하는 분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붙잡고 자신이 걸었던 그 길을 따라서 누구께 나옵니까?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자신처럼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믿음으로 나가서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해결이 없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얘기가 바로 그 얘기죠. 거라사 광인,
문둥병자,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자마자 그 문제는 다 해결됐죠. 진심으로 만나면 다 해결돼요. 그리고 바로 그러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힘입은 사람들은 분명히 해결의 길이 어떤 길인 줄 알아요. 예수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다는 걸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과 같이 함께 주님의 길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여인은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생을 마치고 주님이 예비하신 낙원에 이르렀을 때 아마도 주님께 이런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물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삶은 바로 이럴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걸었던 그 깊은 골짜기에서 구원받은 그 분명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삶을 살았고, 마지막 날 이 땅을 떠나 주님을 만나는 그 앞에서 주님의 칭찬을 들었습니다. 잘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한때 내가 너의 그 고통스러운 곳에 들어갔을 때 내가 정말 아팠지만, 마음이 아팠지만 너는 그 가운데서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결국 나를 믿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너의 나머지 인생 동안 나를 위해서 충성하다 이렇게 왔구나, 참 잘했구나, 그런 칭찬을 들었을 것입니다. 물론 아직은 확인이 안 돼요. 우리는 가서 확인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모쪼록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이 이런 귀한 믿음, 생명을 걸고 주님을 믿어서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